안녕하세요. 1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웃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유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센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랏과 만난나와 산난나와 르비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레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육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나브아와 아베가와 흠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레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들과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입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얻는 좋은 결과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취업준비생이 좋은 회사의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에 처음 입주할 때 느끼는 기쁨과 환희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아마도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이 정해졌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 비록 광야에서 삶을 마쳤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험난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 여러 전쟁을 치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끝까지 힘을 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그들이 오랜 시간 꿈꾸었던 소망의 결실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며 이 특별한 순간은 세대를 거쳐 계속 전해질 중요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남부지역, 평지, 산지, 그리고 광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62절까지 이어지는 성읍들의 나열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혹은 이 성읍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닐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성경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성읍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하게 유다 지파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르우벤 지파는 저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했다면 약속이 성취된 감동과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세부적인 나열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성읍 목록은 단지 그들만의 유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을 통해 다른 11지파에게 주어진 기업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섭리 속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각 지파와 백성에게 필요한 몫을 신실하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세밀한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다 족속이 얻은 성읍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그 약속이 흔들림 없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확신시켜주며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만약 성경이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기에 만약 그 일들을 글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에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모두 몰아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는 말씀이 이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 결국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한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에서도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노니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의 공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의 올무가 될 것을 이미 염려하셨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남겨둠으로 인해 그들의 후손이 겪게 될 어려움과 고통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서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여부스 족속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불순종은 결국 후대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남겼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코 저지른 죄가
언젠간 우리 자신이나 다음 세대에 더 큰 영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여러 이단과 동성애,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많은 운동을 펼쳤지만 오히려 이러한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점차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안에는 어떤 오류도 없지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불순종과 세상적 타협이 미래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더욱 붙잡고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복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자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함께 나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는 죽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난과 폭력이 난무하고 사랑과 온유는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예수님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곳이 곧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이고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화창한 날씨처럼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득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